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예수 다 사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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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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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내 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내 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마당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마당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내 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마당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마당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내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이대로다. 이대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이대로다. 이대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이대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대로다. 이대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이대로다. 이대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계명을 먼저 주고 네가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출애굽시켜 줄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잘 지켜서 출애굽을 받았을까요? 절대로 출애굽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살려놓고 그 계명을 주셨다. 이게 출애굽의 역사인데 출애굽의 역사는 또 무엇을 예표하는 것인가 라고 보면 바로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다. 너무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이고 또 성경의 지식입니다. 근데 출애굽은 우리의 구원의 서정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고 예표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실제 우리의 구원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놓고 회심을 시키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심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심을 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구원을 얻었다. 표면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은 존재예요. 회심을 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단 살려놓으시고 그렇게 이제 어디에 그 과정, 구원 서정의 과정, 성화, 또 나중에 이제 있을 영화의 과정까지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먼저 살려놓는 것을 중생이라고 해요. 중생. 자, 만약에 우리한테 계명을 주시고 또 이 계명을 너무나도 잘 지키면 그 지키는 거 봐서 내가 구원을 해줄게 라고 이야기했다면 과연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출애굽을 받지 못했을 그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실제 구원의 서정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계명으로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려는 시도가 지금 이 로마 교회에 있고 지금 저기 카톨릭에도 있고 지금 우리에게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한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나라를 이제 필리핀으로 말하면 되겠네요. 필리핀에서 우리나라까지 비행기로 타면 한 4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근데 거기를 이제 헤엄쳐서 갈 수 있다고 하는 세 사람이 이제 등장을 했어요. 실제로 등장한 건 아니고 예를 드는 겁니다. 근데 그 세 사람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수영을 아예 못하는 사람이에요. 수영을 아예 못하는 사람인데 나는 이 필리핀에서 저기 한국까지 이렇게 수영을 해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장담을 해서 이제 물에 빠져서 헤엄을 칩니다. 헤엄을 못 치죠.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사람은 빠져 죽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은 수영을 조금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조금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도 이제 물에 뛰어들어서 수영을 조금 하다가 이제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있어요. 그 세 번째 사람은 수영 선수예요. 진짜 수영을 잘하고 장거리 수영 선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한국까지 갈 수 있다고 이제 뛰어들어서 헤엄을 칩니다. 그렇게 하다가 얼마 가지 못해서 모든 기력을 다 소진하고 이제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셋 중에서 누가 제일 잘한 사람일까요? 셋 다 바보들이죠. 그쵸? 셋 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냥 똑같이 바보들이에요. 그냥 배 타고 가면 되죠. 뭐 비행기를 타고 가면 되거나 그 배나 비행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내가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이란 존재가 그래요. 우리 힘으로 조금이라도 이룰 수가 없어요. 설령 필리핀에서 한국까지 헤엄을 치는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있을 수가 없죠.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아무리 잘해도 빠져 죽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하죠. 그것보다 더 멀고 우리는 이룰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이 로마서가 이제 쓰여졌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려는 시도인데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0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그러므로 뭐라고 나와 있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한들 수영 선수라 한들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룰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은 결국 그 역할이 있어요. 역할이. 그럼 뭐 지키지도 못하는데 뭐 하라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율법의 가장 큰 역할이 무엇이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20절 마지막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은 정말 많이 암송도 합니다. 왜냐? 이게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율법을 무시하고 막 그냥 막 우린 할 수 없으니까 지키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이 율법으로는 와, 내가 이 정도,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또 그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부터 우리가 한번 18절까지 한번 쭉 봐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 어떤 비참한 존재인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율법 아래 놓인 인간이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뭐 한 절 한 절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9절부터 읽을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게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의 비참함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떠한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큰 문제죠. 이 중에서 굉장히 가장 비참한 상태가 무엇인가 보니까 바로 이 열린 무덤이라는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열린 무덤처럼 무덤이 열려 있으면 아주 심한 냄새가 나겠죠? 죽음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네가 낫니 내가 낫니 막 이러고 살아가는 그 상황으로 막 서로 이렇게 싸우는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그냥 열린 무덤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더 잘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우리는 열린 무덤이고 죽음의 냄새가 나는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 많은 문명의 발전이 있었죠. 예전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이제 발전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뭐 전기도 생겼고 전기가 없이 한번 이제 뭐 단기 선교나 이런 데 가면 살아보면 그 하루 이틀 자는데도 너무나 불편해요. 또 물이 없는 곳에서 한 이제 일주일만 살아도 야, 이게 사람이 그렇게 지칩니다. 물의 소중함, 그러니까 물을 끌어올 수 있는 그 수도 시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뭐 집에서 뭐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고 뭐 버튼만 누르면 따뜻해지고 그런 엄청난 문명의 발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많은 문명의 발전이 있었는데 과연 인간은 얼마나 발전을 했을까? 지식적으로는 발전을 했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인간은 역사적으로 나아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인간은 악했어요. 그런데도 어딜 가나 인간적으로 자신들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뭐 필리핀에서 한국까지 헤엄을 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허풍을 떨고 가식을 떠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설령 아무리 큰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이런 허풍을 떨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나처럼 살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실제 그들은 스스로 선생이라고 자칭을 하나 율법을 조금도 지킬 수 없는 똑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으라 저렇게 살으라 인간이 인간에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이렇게 삽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정말 도덕적으로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나 우리는 잘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가 말고 다른 종교들은 속세를 떠나서 산에서 30년 정도 수행을 하면 나의 안에 모든 것이 다 그냥 이제 비워져서 모든 욕망도 없고 모든 뭐 이제 것을 초월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실제로 수행을 해요. 막 저를 막
몇 번, 뭐 100 몇 번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뇌가 완전히 비워져서 뭐 사리도 나온다, 뭐 이런 소리도 있는데, 한 번은 이제 역사의 기록을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기록을 잘 이렇게 봤을 때 30년 동안 산에서 수행을 하고 이제 모든 것을 나는 다 이뤘다. 나는 진짜 최고의 이제 성인이 됐다고 하면서 나오는 순간에 그 사람이 황진이를 봤대요. 황진이를 보는 순간 도로아미타불이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수행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런 뭐 선의 존재나 아니면 신의 존재, 뭐 신선의 존재, 뭐 이런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를 치고 나를 고행하는 자기 개발을 하는 노력들이, 뭐 자기 개발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 걸로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 문제에 부딪히죠. 우리는 할 수 없는데 그럼 어떡하라는 겁니까?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게 사실이잖아요. 이웃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미워하지 말아라, 뭐 탐욕을 부리지 말아라, 중독되지 말아라, 이 수많은 우리 명령 앞에서 우린 날마다 넘어지잖아요. 그럼 뭐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계속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은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는 거예요. 야, 진짜 뭐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나 안 되는데. 막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되기 때문에 힘든 거죠. 어디 사람 사랑하는 게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아무리 열매의 장이라고 할지라도 열매원들을 사랑하는 게 내 힘과 내 뜻대로 되든가요?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또 그렇지 않다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툭 하나 던져주는 게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으로는 20절에 죄를 깨달아요. 그러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증거를 합니다. 그 의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럼 그 의가 오늘은 어떻게 나에게 주어졌고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이제 마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라는 표현을 잘 이해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는 또 차별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잖아요. 오늘도 말씀에도 읽었고, 근데 이 의라는 정확한 이해, 원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그냥 두루뭉실하게 뭐 정의인가 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라고 했을 때 의라는 표현은 뭐 정의, 옳음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실제로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는 성경도 있어요. 그래서 오해할 수도 있긴 하지만 원문을 보면 좀 달라요. 원문으로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된 그 단어가 자다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옳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과 인간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시도를 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지로서 우리에게 옳음을 행하는데 그 옳은 행위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시도가 다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단어는 우리가 반드시 또 이제 이해를 하고 실제로 외우기도 해야 되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과의 그 단절된 그 모든 시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많은 열심들, 이것들을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옳게 사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서 하나님의 계획으로서 우리에게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목적이죠. 뭐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눠봤던 말인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실제로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좋을 때 우리는 가장 자유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라는 것인데, 참 우리가 또 이제 생각해 봤을 때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자유하다고 했는데 지금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상황들을 만들어 오셔서 이렇게 살기 힘들게 합니까? 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이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이런 질문을 하는 청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성경 공부 때도 한번 이야기하긴 했었는데,
왜 하나님이 굳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주셨을까요? 뭐라는 질문. 수련회 때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몇 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굳이 만들지나 마시지 왜 만드셔서 죄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참 이해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하나님의 정확한 가장 첫 번째,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선악과는 정확하게 하나님 안에서만 그 에덴 동산의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선포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자유함으로 누릴 수 있는데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다라는 그 정확한 선을 지켰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능력을 조금이라도 이제 의심하고 넘어가는 순간 그 자유가 깨진다라는 것인데 그거죠. 선을 잘 지켰을 때가 가장 자유하다는 선포이기도 하고 실제 탕자 이야기도 일맥상통해요.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야기와 같이 탕자도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이나 가지고 떠났을 때 가장 자유함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떠났죠. 근데 결국에 그것을 다 탕신하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게 뭐죠? 내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가장 자유하고 평안했구나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선 하나님의 관계가 가장 좋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줄 유일한 하나님의 그 장치가 뭐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념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일하심과 가르침을 받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 살면 참 행복할 것 같다는 착각이 참 많이 주어지지만 다 오해다라는 사실을 늘 묵상하고 늘 깨달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이제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밖에 알 수가 없어요. 20절의 말씀처럼 그저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밖에 알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그 율법으로 뭔가를 이루려는 시도들은 내가 진짜 필리핀에서 한국까지 헤엄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사실밖에는 이제 그런 어리석은 사람에게밖에 되지는 못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지다. 이것도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모든 시도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 시도는 진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맺어주신 모든 계약이 다 일방적이다라는 말씀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들었었죠. 하나님은 인간과 계약을 맺었을 때 일방적으로 맺으세요. 그러니까 너 뭐 하면 뭐 해줄게라고 이렇게 계약을 맺은 게 없어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계약서를 이제 쓴 적이 있어요. 이제 계약서를 이제 쓴 적이 있는데 실제 계약서에는 쌍방의 계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무엇인가를 이제 했을 때 그 이제 계약자와의 그 이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서로 이름 쓰고 사인하고 도장을 찍더라고요. 도장을 찍고 그 위에 이제 계약자 그리고 그 위에 또 다른 계약자 이름이 있고 서로 계약을 하고 서로 이제 그 계약이 파기되지 않기 위해서 계약금까지 이제 겁니다. 계약금도 걸어서 이제 그렇게 계약을 만들어 놨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계약은 일방적이에요. 일방적.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이제 이 상호 간에 이제 계약을 했는데 한 사람이 그 계약의 이행을 실패하면 그 계약이 깨져 버리는데 하나님의 계약은 일방적이기 때문에 그 피계약자인 우리가 그 계약을 파기했어도 그 계약을 무르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또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근데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깨버리는 것인데 그 계약을 잘 이해하고 또 그 계약을 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이해를 했으면 우리가 그렇게 깨트리진 않았을 텐데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깨트리는 거예요. 구약하고 신약이라는 우리 이제
성경에 그 두 가지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구약, 신약, 이 약이 뭘까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다 이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런 이제 약속의 말씀이고, 신약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다 이제 계약에 관한, 약속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 그 계약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그 계약을 갱신을 하세요. 포기할 만도 한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도 야, 얘네 안 되겠다고 포기할 만도 하신데, 하나님은 그 계약을 끝까지 가지고 가신다. 그리고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을 때, 그들이 무서워서 이제 죄를 피해서 이제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또 장치를 마련해 주시냐? 가죽 옷을 그들에게 입히세요. 자,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히셨다. 그럼 가죽 옷은 어떻게 생겨요? 가죽은 동물을 죽여야만 생길 수 있는 옷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대속의 피를 그 동물에게 입히시고 그들에게 이제 가죽 옷을 친히 입히셨다. 이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거든요. 이 가죽 옷이. 그래서 이제 이 가죽 옷도 이제 굉장히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중요한 포인트긴 한데, 가죽 옷도 마찬가지예요. 정령 죽으리라라고 했을 때 그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동물을 죽이세요. 동물을 죽여서 가죽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또 번성해서 살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고 하고 했던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누구에게 감당시키세요?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당을 시키시잖아요. 이게 언약을 파기하진 않으시지만 갱신하시고 또 갱신하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자꾸 우리가 앞서 행하려고 한다라는 사실이 참 불편한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로마서가 쓰여졌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제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21절을 마저 보면 21절에 우리 2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21절입니다. 자,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이제 하반절을 보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완전한 의를 위해서 이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보면 그 의가 그러면 우리한테 어떻게 왔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게 또 참 중요합니다. 첫째로 22절입니다. 우리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왜 차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이따가 또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다는 이 사실도 굉장히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근거를 자꾸 나한테 두면 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이제 근거를 나한테 둔다고 하면 22절의 말씀은 틀린 말씀이 돼버려요. 성경에 틀린 말씀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첫째로 그 하나님의 의가 그럼 우리한테 어떻게 왔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왔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 누구를 믿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믿어야 되죠. 이 세상은 뭔가 독단적인 것 같은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특히 좀 사회주의적으로 좀 더 가다 보면 독단적인 어떤 것을 싫어해요. 다 두루두루 좋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적 경향으로 가다가 보면 이제 다양성을 중요하기 때문에 뭐 성도 다양하다, 뭐 남자 여자가 아니라 수많은 성이 있다 이야기하듯이 종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뭐 그 이제 사회주의를 비판하는 책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뭐 그런 이제 고전 소설이나 뭐 이런 소설 같은 걸 보면 거기에서 이제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한번 이렇게 소개시켜줬던 책이 있는데, 동물농장에서 이제 돼지들이
이제 자기 국가들을 하나 이제 만들어요. 이제 인간에 대항해서 이제 동물들이 막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사회주의로 점점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제 돼지들이.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하나의 그 이제 몇 가지 계명들을 이렇게 썼는데 그 중에 이제 종교의 이제 독단성을 이제 배제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도 뭐 이제 풍자한 것이죠. 종교는 독단적일 수 없다는 것이 사회주의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리만 진리다라고 하면은 거기를 그냥 이제 물어뜯습니다. 실제로 이제 유튜브 영상에 보면은 북한에 갔을 때 검사하는 게 뭔지 알아요? 성경책 있습니까? 라는 그런 뭐 질문도 하는 영상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그 뭔가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종교를 누가 대신을 해요? 국가가 대신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 극단적으로 치우친 곳이 어디예요? 저 위쪽만 봐도 왔잖아요. 종교 하나님이 누구예요? 김일성, 김정은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이 지금 신이잖아요. 신. 뭐 종교의 다양성을 이용해 주면서 국가가 지금 종교가 되고 국가가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게 지금 그 사회주의 시도들이고 그래서 이제 국가에 있는 많은 기업들도 자꾸 국영화시키려고 하고 막 이렇게 이제 국가가 개입하면 할수록 이제 더 이제 경제는 낮아지는데 그런 이제 또 낮아지는 대신에 이제 보편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도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사회는 내가 무엇인가를 독단적으로 이것만 진리다 이야기하는 것을 완전히 거부해요. 그게 바로 이제 수련회 시간에도 한번 나누긴 할 텐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요.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 진리는 없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밉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막 까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 되냐. 그래서 이제 자신들만 독단적이고 진리라고 말하는 것을 이 세상이 허용하지 않아요. 오로지 독단적일 수 있는 것은 국가밖에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만 지금 독단적으로 우리만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다른 모든 종교들은 종교 연합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천주교, 불교 뭐 이렇게 뭐 이제 다 손잡고 일부 자유주의적인 이제 기독교도 있더라고요. 뭐 교회란 이름으로. 근데 우리는 그거 치지도 않는데 다 손잡고 막 이렇게 사진 찍고 막 우리는 하나다 막 이러고 있고 막 같은 서로 종교끼리 화합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이렇게 포장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행위는 내가 진짜라면 하지 못할 행동이에요. 다 가짜고 내가 진짜인데 어떻게 다 손잡고 우린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종교다운주의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내가 믿는 것, 네가 믿는 것 다 좋아. 우리는 다 믿어서 이제 동일한 구원에 이를 거야. 그러니까 너도 인정을 하고 나도 인정을 하는 게 지금 이 세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도 자유주의적인 기독교는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 잘 알아야 돼요. WCC예요. WCC. 모든 교회는 하나다라는 이 모토 안에서 다 갖다 붙입니다. 이 WCC에 가장 열심을 낸 교회가 여기는 우리끼리 있으니까 이야기할게요. 명성교회. 저기 이제 통합 측 그쪽 목사님들은 지금 이 WCC 그리고 통합과 합동 측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왜 갈라졌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WCC 때문에 갈라졌어요. 종교 다원주의를 이해하지 않는 거죠. 우리만 맞다 이거죠. 왜 우리만 맞냐? 다른 애들도 맞지 않냐? 이런 싸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서로 손잡고 다 종교 평화 이게 정말 맞지 않는 것인데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독단적이고 아주 고집불통인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이것만 진리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에 이를 수 있어요. 다른 뭐가 들어가선 절대로 안 돼요. 나의 행위도 들어가서도 안 되고 나의 어떤 의로움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 모든 어떤 것이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에 이를 수 있다. 그 의는 믿기만 하면 주어지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는 독단적이고 좀 고집불통이어서 욕을 먹어야 되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세상과 손잡고 세상과 좀 이렇게 단절되고
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가 특히 사회주의랑은 맞지가 않아요. 사상이 아주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해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우리들을 무시하냐? 뭐 너네들만 맞냐? 우리 다 같이 행복해야 되지 않냐? 왜 우리들을 무시하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예수님만 진리인데 어떡해요? 그들은 진리가 아닌데 어떡해요? 너네들 가짜야라고 우리는 조금 강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설교들을 들어보면 다 평화, 좋은 게 좋다 다 이야기하지만 유독 기독교만 조금 이렇게 공격적이에요. 왜 공격적일 수밖에 없냐? 이게 진짜니까. 그쵸?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23절인데 23절 읽을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자, 바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즉 우리 의는 우리 자신의 행위로 노력으로 받을 수 없다는 증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곳을 우리가 잘 묵상하지 못하니까 복음에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는데 그럼 마땅히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죄 때문에 이 영광이 깨지고 말았어요. 늘 하나님만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즐거워해야 되는 그 관계 속에 계속 세상에 무엇인가 끼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가 어떻게 또 주어졌나? 이제 이거 세 번째가 핵심이에요. 24절입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았다. 왜 값이 없을까? 값 없다고 하니까 공짜라고 하니까 뭔가 가치 없어서 그런 것일까? 절대로 아니죠. 우리는 뭔가 값이 없다, 공짜다 이야기하면은 뭐 가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공짜로 뭔가를 준다 하면은 요새는 잘 받지도 않아요. 아니 뭐 다 뭐 쓰잘데기 없으니까 주겠지라고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제 시대죠. 공짜 하면 뭔가 가치 없어 보이고. 근데 우리한테 주어진 의는 가치가 없어서 값 없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값이 없는 이유는 이 땅의 어떤 곳으로도 가치를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값이 없는 거예요. 최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뭘로 가치를 매길 수 있겠어요? 뭐 금으로, 뭐 다이아몬드로, 뭐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있겠어요? 그런 하찮은 것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근데 이 엄청난 가치 있고 위대하게 주어진 의를 왜 자꾸 무시하고 내 의가 들어가냐는 거예요. 자, 실제 우리의 믿음은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을 참 많이 오해를 하는데, 자,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는 어떤 믿음의 행위로도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시도가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망가져요. 아예 우리는 기독교가 아니게 되고 진리가 아니게 돼버려요. 내가 조금이라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자유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근데 뭐 우리가 완전히 완벽한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절대로 믿음을 행위로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이 있어서 참 힘들죠. 자, 야고보서 말씀처럼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 때문에 우리는 행위와 믿음을 동일선상에 두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둘이 동일선상에 있는 말은 이게 절대로 아니에요. 큰 오해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 행위로만 보는 경향이 여기에 오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행위가 좋은 사람을 보고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사람은 더 봉사도 많이 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뭐냐면 이제 행위로는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열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열매를 무시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행위로서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열매가 보여주는 것이지 열매 자체로는 걔가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내 힘으로 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을 얻었지. 근데 내가 믿을 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안 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죽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도 아니고 그냥 죽은 존재예요. 우리 죽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살려내셔서 회심을 시키셨어요. 그럼 그 근거가 나한테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구원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큰 오해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게끔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그래서 오직 은혜라는 말이 종교개혁의 모토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믿는다는 행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이 듣는 말이, 우리가 이곳에 이 토요일날 이 저녁 시간에 이곳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올 수 없다 라고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거와 이제 비슷한 이제 논리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 믿을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셨으니까 믿는 거죠.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해도 이단에 빠진 사람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 머리가 더 좋은 사람이 잘 믿어야 돼요. 근데 뭐 머리가 좋다고 해서 더 잘 믿어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신앙생활을 오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뭐 우리 아는 청년들도 있을 텐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믿음과 이제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바라보거나 자신에게 기대를 거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와 현재, 미래의 자기 모습에 주목하지 않는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완성된 구원만 바라보고 의지한다. 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얼마나 이 말씀이 감동이 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더 이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될 구원만 바라본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 바라보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우리는 우리의 예수님의 완성될 구원을 기다리는 그 행위는 말씀에 나와 있듯이 다시 신랑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과정들이 쉽지는 않을 것이죠. 근데 어떻게 그 완성된 구원을 기다리냐?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길이 참고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기다리는 것에 가장 또 이제 조건이라고 하면 조건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확신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과 앞으로 이루실 구원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날마다 확신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신하면서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럼 이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한눈 팔지 않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뭐 이제 맛있는 밥을 해놓고 또 이제 성경을 예를 들면 등불을 준비하는 거고 뭐 그런 이제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한눈 팔지 않고 신랑만 기다리는 거예요. 자, 무엇인가를 해야 신부가 된다는 이야기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신부를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예수님은 신랑이시죠. 그냥 값없이, 그냥 나를 값없이 의롭게 해주신, 그저 나를 그냥 신부 삼아 주신 그분을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려요? 날마다 그 약속을 확신하며 그 약속의 확신을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는 것이죠. 신랑을 기다리는 싸움은 쉽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힘을 다하여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렇게 인내하며 기다릴 때 우리는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냐? 이미 우리가 읽긴 했지만 24절을 한 번만 더 읽을게요. 24절 그만할 때까지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만. 자,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해요? 속량으로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그 이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는 것, 그 의롭다 하심을 이제 얻을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참 이 로마서 말씀은 단어 하나하나를 이해해야지 쭉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지 최종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이제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속량. 뭐 우리가 또 어렴풋이 알고 넘어가면 또 나중에
또 성경을 이해하는데 좀 큰 문제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는 단어 하나의 정의를 잘 내리고 읽어야 돼요. 자, 이게 속량이라는 단어. 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반드시 이제 올 것이고 그 의롭게 만들어 주실 그 하나의 조건이 속량인데, 이 속량은 구약에서 참 많이 사용된 단어예요. 구약 시대 당시는 농경 사회죠.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이제 빚을 갚기 위해서는 자신을 노예로 팔아야 되는 경우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 평생 일을 해도 갚지 못할 양이었기 때문에 평생을 노예로 살고 그 자녀까지 자연스럽게 노예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노예가 되는 채무자들을 위해서 자유롭게 해줄 그 법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게 레위기 25장 25절이에요. 우리 앞에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자, 아멘. 저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한 사람이 만약에 채무자가 되어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가까운 기업물을 사람이 와서 이제 그것을 물어줄 그런 하나의 그런 법을 하나 만드셨는데, 친족 중 누군가 와서 책임을 져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레위기의 그림이 또 무엇을 예표하고 있냐? 바로 죄로 인해 평생 노예로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 값을 주고 사신 사건을 이야기해요. 이게 바로 속량이에요. 속량은 그 노예를 값으로 산 사건을 속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속량은 돈을 주고 샀다는 이야기예요. 그 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보혈.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럼 우린 이제 누구 거예요? 예수님 겁니다. 이미 우린 예수님 것이 됐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피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가장 귀한 그 보혈인데, 보혈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도 가장 보배로운 이제 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인데, 즉 속량은 죄에 노예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사건을 이야기한다. 이 사건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어떤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의지로 그렇게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냥 이 의롭게 된 것을 우리 힘으로 이루려고 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기대하며 확신하며 날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크게 할까? 내가 단순히 보이는 그거에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신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기다리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참 이게 엄청난 은혜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잘못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참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이기도 해요. 근데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보내실 때 그 신부가 한눈 팔아도, 그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신부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불가운데서라도 구원을 해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부끄럽게 구원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는 어쨌든 구원을 받아요. 다 예수님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원은 탈락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렇게 부끄럽게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든 받을 수 있어도 부끄럽게 받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랑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사람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의 신뢰가 깨어져도 그 관계가 이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참 불편한 사이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부로서 다른 신랑을 쫓아가고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참 부끄럽다는 것이죠.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 다른 것 위에 좀 한눈 팔지 말고, 조금이라도 지금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덜 부끄럽게 온전히 그렇게 신부로서 잘 치장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선합니다. 더 하나님을 알고 부족한 우리를 신뢰하지 않고, 그렇게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왔는지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나의 힘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루시는 그 역사를 내가 날마다 확신하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치열하게 한다는 것은 나를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은 날마다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고 내가 쓰러지고 내가 막 부족한 거에 자꾸 집중하면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자꾸 부족해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끌려가는 신앙이 돼야 돼요. 여기서 뭐 우리 청년들 얼마나 뭐 더 안 넘어지겠다고 날마다 다짐해도 또 넘어질 거잖아요. 또 뭐 내가 너무 했나요? 또 막 이 문을 나가는 순간 또 이제 세상에서 마음껏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잖아요. 그때 뭐 우리 어떻게 해요? 도덕적으로 또 의롭게 더 하려고 막 계속 우리가 속세와 끊고 산에 들어가 살아가야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확신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신하며 신부로서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확신의 싸움이다. 예전에 제가 신앙은 확신의 싸움이다. 짝대기 김일이 이렇게 쓰라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뭐 농담이에요. 제 이름 뭐 쓰지 말고 신앙은 진짜로 확신의 싸움이에요. 신앙은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확신하는가의 싸움인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그 약속의 말씀, 구약, 신약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날마다 확신하면서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늘 말씀으로 승리하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